말씀은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빛의 자녀인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쭉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많이 둘러보게 되고, 그리고 회개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참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둘러볼 뿐만 아니라 저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10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원하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살 때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10절 말씀대로 우리가 주께서 기뻐할 것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시험하여 우리가 찾아봐야 합니다. 둘러봐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는지 우리가 신중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확인하며 그것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소 우리가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수시로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신 적이 많으신 줄 믿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내가 어떻게 결정 내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하실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보고 또 많이 또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많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든지 아니면 이웃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아니면 주의 종들에게 나가서 여쭈어보시는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그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찾아온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설 뿐 아니라 또 그러한 또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 뜻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더욱더 사랑하시사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또 빠른 시간 안에 또 하나님 뜻 안에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지만 우리가 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기쁨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가 응답이 늦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안함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행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이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성경 함께 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바로 앞으로 넘기면 갈라디아서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담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바로 어두운 일이라는 바로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살 때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5장 19절에서 21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혀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한테 전혀 유익함이 없는 그런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일에 참여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혹한 일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생각에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분명히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을 받아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간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산다가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빠져서 완전히 육신의 그 유익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만을 산다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비춰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에서 영적 상태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항상 점검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과의 그 흐트러진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가까이 다가서는 그런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두움의 일을 행하는 자는 자를 도리어 책망하라고 하셨습니다. 책망하라의 뜻은 숨겨진 잘못들을 드러내고 폭로하여 수치를 주고 부끄럽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도 부끄러운 엄밀히 행하는 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망한다는 것이 사실 힘든 것입니다. 물론 나 자신을 책망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세상에 빛을 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빛을 우리가 세상에 비춰야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책망한다는 것이 우리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말로 책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말로 책망을 잘못하다가 시험을 주고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상처받은 형제가 교회를 떠날 때도 있고 아니면 내 자신이 교회를 떠날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책망하라. 우리는 어둠의 부끄러운 일들의 그 헛됨과 무가치함과 사악함을 폭로하고 책망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이 여러분 빛과 우리 하나님의 그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말로 우리가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삶 가운데 삶으로 우리가 비춰나가야 합니다.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책망하라 이 뜻은 성도들이 말로 하지 말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근본적으로 나의 삶이 성결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그 삶에서 풍겨나오는 그 빛으로 믿지 않는 그 어둠 속에 있는 그런 자들에게 나의 삶을 보여드리면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들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그 주님의 그 빛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먼저 믿은 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막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막 책망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그들을 정죄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없이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꾸준히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에 의해 감추어진 것이 모두 드러난다고 합니다. 누구의 빛에 의해 드러난다고 합니까? 바로 성도들의 그 빛에 의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성결되고 거룩한 삶에서 나오는 그 빛입니다.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그 빛을 발할 때 세상에 믿지 않는 형제들을 향해서 우리가 조용히 빛을 발할 때 그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그 비침을 당한 자들이 자기 자신을 둘러보면서 나의 삶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회개하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 빛의 자녀로서의 그 빛을 바라면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가서 그렇게 돼서 우리는 교회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달음 속에서 나 자신을 죽이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사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영원한 그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빛을 발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참 무가치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우리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빛을 우리가 만들어서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사진관을 하면서 이런 걸 많이 썼습니다. 이게 영어로 이제 reflect.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빛을 발하시면은 우리는 그냥 그 빛을 받아서 그냥 비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두운 데를 막 이렇게 찾아가면서 비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냥 그대로 살 때 우리는 자연적으로 빛이 그냥 바래지는 거예요. 여기 지금 리플렉터가 있어요. 지금 여기 이게 이제 주님이 주시는 빛이라면 여러분 지금 제 턱 밑이 눈 밑이 여러분 좀 이렇게 그늘이져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 리플렉터를 딱 갖다 대면 여러분 어떻게 저는 안 보여요. 여러분 좀 밝아지나요? 어두운 게 좀 밝아지죠. 근데 바로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청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주님께서 빛을 딱 바라면은 우리가 이 어두운 데를 향할 필요도 없이 가만히 있으면 어두운 것이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반사되면서 이렇게 어두운 것이 밝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속마음이 어두울 때는 여러분 때문에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 속마음이 이렇게 어두움. 속마음이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빛을 발하고 싶어도 발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한테 여쭤보면서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형제자매들하면서 친한 형제다면서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온전한 그 리플렉터의 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반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완전히 받아서 완전히 100% 우리는 바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5장 1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5장 에베소서 5장 14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여러분 펴셨죠? 자,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잠자는 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에베소서 교회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굴복하여 어둠의 비례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고 그럽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는 죽은 사람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를 못합니다.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깨어 있나요? 영적으로 깨어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어떠한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지, 현재 이 지금 교회 안에 어떤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지, 교회가 어려운지, 아니면 교회가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이끄심을 받고 인도가 되고 있는지,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한지, 이 예배가 진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건지,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참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리는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고 있다면 우리가 그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영적 잠을 자고 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님을 1대1로 만나고부터 그냥 잠시 잘 때는 있었지만 그냥 계속 자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원하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런 빛을 발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몸부림치고 있는 중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하신지요? 여러분 언제 점검 한번 해보셨나요? 여러분 깨어있나요? 아니면 이 시간 주무시고 계시나요? 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은 알 줄 믿습니다. 이제 깨어 주님이 비춰지는 빛을 받아 세상을 향해 마음껏 하나님께서 비춰보라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비춰라 하는 것입니다. 자지 말고 내가 올 때가 되었으니 이제 일어나 내가 주는 이 빛을 마음껏 받아 세상을 향해 죽음을 향해 나가는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비춰라는 거예요. 그냥 빛을 받아서 잊지 말고 비춰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몸담고 신앙생활하는 이 샬롬 교회와 세상의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네. 당연히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세상 어둠의 일에 끼어들어 살지 않을 뿐 아니라 깨어 우리가 모두가 그 어둠을 행하는 자들을 용감하게 책망하는 수준까지 성장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반주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